여러분,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때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은요 악하기가 그지없었어요. 너무나 악하여서 악한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1시간도 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때려 죽였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의 아들 70명도 전부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승장구해 가지고 이제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에 데베스라고 하는 성까지 침략을 하여 점령하고, 이제 성 하나가 딱 나와. 하나, 이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전부 다 모든 성을 다 점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성에서 망대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나무를 가져와서 그 성 망대 밑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위에 있는 사람을 다 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먼저 나가서 나무를 베어서 나처럼 따라해라 하면서 그 나무를 좀 소리 낮춰요. 울린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전부 다 망룸 위에 대놓고 불을 질러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에 그 위에 섰던 여자 한 사람이 그 아비멜렉의 악독한 그놈 참지를 못해서 맷돌이죠, 맷돌이 이렇게 갈면은 아래짝이 있고 윗짝이 있는데 맷돌 윗짝을 들어가지고 불 지르려고 하는 그 아비멜렉 위에 딱 터뜨렸는데,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맷돌 돌에 맞아서 그대로 자빠졌어요.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아비멜렉이 옆에 있는 무기든 비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한테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런 역사에 남지 않도록 칼로서 나를 찔러서 죽이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무기든 비서가 칼로서 찔러서 죽었는데, 성경에는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고 하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나를 칼로 찔러 죽이라는 그 말까지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여자가 들고 던졌던 그 맷돌짝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교 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게 성이죠. 성은 왜 사할까요? 성은 왜 사할까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성을 샀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시대도 어디도 전부 다 보면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서 안에서 있으면 밑에서 막 기어 올라오잖아요. 기어 올라오면 맷돌짝도 던지고 돌도 던지고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엄청 어렵다니까. 그래서 성을 가진 사람은 최소 전쟁학자들에 의하면 5배에서 10배 더 많은 병력이 와서 그만큼 수고를 해야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중국에 있는 유명한 장성이 있는데, 어떤 성이 있을까요? 만리장성. 우리나라에도 성이 있었는데 어떤 성이 있었습니까? 천리장성. 이 성을 쌓으면 방어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성을 가진 사람은 유리하죠.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 때도 울산성,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는데, 저 보세요. 외국들이 저기 올라가 가지고 하려면 이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에 지키는 사람은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왜 이 성의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얻고 교회를 뛰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엎혀가지고는 머리를 깔게 더듬으면서 안 내려놓나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 엄마가 예배당에 한 번이라도 발이라도 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뒤에 엎혀가지고 막 얼굴을 깔게 됐는데도, 그래가지고도 팍 올라가서 생킬리 교회까지 가서 내려놓았는데,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엄마가 예수하면 굶어 죽을 거다. 무기한 금식을 선포했더니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니까 제 어머님이 항복을 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가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우리 아들 밥만 먹게 해주면 예수 모시고 다 믿겠다고. 이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이제 밥 먹으라고 엄마가 교회 다니기로 했다고. 그래서 죽을 그 자리에서 7그릇 8그릇을 먹었는데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엄마가 이제 밥 먹었지? 네가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못 간다. 내 평생 절에 다니는데 내가 네 말 듣고 교회 가겠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갔던 제가 그때는 너무 큰 시험에 당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이제는 새벽 기도 안 할 겁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새벽 되니까 눈이 떡 떠지잖아. 매일 새벽 기도 가서 했으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도 가봐야지 그래도 가야지 하고는 새벽 기도 가서 무릎을 꿇고 탁 앉았는데 한 1초 2초 3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탁 보여줘. 지옥의 환상을 보여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매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논바닥에서 애들 모아놓고 전도하고 사탕 주고 전도하고. 그래서 김해감 낮은 교회라고. 낮은 교회. 나중에 제가 한 3년 전에도 가봤는데 김해 시내로 옮겼어요. 도로가 뚫혀가지고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게 그 논바닥에서 그 주변에 애들 다 불러 모아놓고 주일학교 하고 했는데 그때 지나가는 여자 전도사님이 그 땅을 구입해서 낮은 교회를 세우고 애들이 거기서 같이 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회가 섰다니까. 전도를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702명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계로 교회는 오직 전도에서 1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시골에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 영적인 전투를 하려고 하면은 성 위에 있는 사람이 엄청 유리한 거야. 성 위에 있어야 돼. 만약에 성 밑에서 싸우는 사람은 화살 쏘아가지고 화살 잘못하면 떨어져 내가 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위에 여자가 막 맷돌짓 떨으면 그거 맞아 죽을 수도 있어. 화살 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성 밑에서 싸우는 사람은 생태계가 엄청 불리해요. 성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전도를 잘할 수 있고 교회가 잘하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만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껏 이 예수님을 전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슬람이나 생태계가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나라들은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은요 교회 불 다 태우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처음부터 공산당 강령을 외워야만이 예배가 시작된다니까. 이런 데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저 에집트나 저런 데서 몇 년 동안에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냥 교회를 불태워서 죽여버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복음을 만걸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 이 생태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런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만 이 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과 같은 것이에요. 작년에 10월 달에 12.7 차별금지법이 돼서 우리가 다 한국교회에 일어나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강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여의도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왜 그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게 되면은 설교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죠? 저 어떤 회관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저 100m 떨어진 곳에서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한 목사를 잡아서 체포했잖아요. 동생을 비판하면은 바로 잡아가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교회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던 저 유럽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출생률이 떨어져서 작년 재작년에는 독일 같은 기독교 국가인데도 그 국민들이 교회 가는 비율이 전 국민의 1%에서 2%밖에 안 돼요. 목사님의 월급도 국가에서 다 주고 교회의 모든 직원들도 국가에서 전부 다 주는데도,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목사님이 바른 설교를 하지 못하고 다 하니까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 근래에는 젊은이들 가운데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가 진리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진화에 따라서 해야 된다. 창세기를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CBS 방송에 나와서 계속 방송하잖아요. 이런 신학교 교수들이 있는데도 못 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목사들도 창세기를 안 믿어요. 목사들도 좌파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 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창세기도 거짓말이래. 요한계시록도 거짓말이래. 꼭 거짓말을 왜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아니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유신진화론,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 같은 거는 반대해야지.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여러분, 그는 전부 다 100% 거짓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던 유럽이 다 망했잖아요. 그런 사상을 가져왔던 유럽이 다 망하고 교회가 술집으로 전부 다 넘어가는 걸 보면서도 사탄이 하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CBS도 보세요. 제가 그래서 CBS를 끊으라, CBS는 기독교 방송이 아니다 이랬더니 많은 사람이 CBS 후원을 끊었어요. 1년이면 30몇 억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다니까 CBS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공격해요. 와, 보세요.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해서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던,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일제 시대도 하지 않았던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담임 목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CBS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 CBS 방송국 기독교 방송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운암학교의 정은수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착하고, 오늘 또 어제도 보니까 일산에서 학부모님이 와가지고 우리 정은수 선생님의 한마 성경 너무너무 좋고, 우리 애들도 보내려고 일산에서 왔다고 어제 추가 면접을 2사람이나 보고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CBS에서요 뭐 정은수 전도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있는데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통합제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이 봐봐요, 이게 기독교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방송국에서 계속적으로 유신진화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진화를 통해서 창조되겠다, 진화를 통해서 되겠다. 그래, 아담과 하와도 없는 거야. 아담과 하와 전에도 생물학적인 인류가 존재했다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것을 저런 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면은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안 되지.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면은 교회의 생태계가 다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아니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 교회까지 가서 매 주일날 가서 11조 내면서 그 왜 예배 드려? 그 왜 갑니까? 안 가는 거야. 교회는 정치적인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젊은이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교회 가니까 교회 안에서 연애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건 말 못하지. 정치도 말하지 말아라, 그 할 게 뭐야? 창세기는 거짓말이다, 그래, 할 게 없는 거야. 이러고서 그 교회 왜 갑니까?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좋은 사람에서만 만나고 그렇게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여러분이 사회가 어떻게 돼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아브라함 카이프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나는 정치를 할까, 사업을 할까, 의사가 될까, 다 준비하고 공부하는 이야기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전부 다 끌어와서, 그래야 청소년들이 와서 야 여기는 있을만하구나, 야 대화가 되네, 말이 되네, 다 하는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꼭 교회 왜 갑니까? 그런 교회 젊은이들이 왜 갑니까?
다른 데 가도 구원이 있다는데 교회까지 왜 갑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의 생태계를 전부 다 무너뜨리는 일임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독재 체제 아래 변질된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이런 체제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차별금지법을 찬성시키려고 한다, 공공기관에 성소수자들의 30%를 집어넣겠다고 공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요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를 보십시오. 히틀러는요 독일 교회를 자기의 신유로 삼았어요. 모든 교회, 독일 교회 목사님들은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냈잖아요. 이 사람은 쇄국 정책에서 다른 문물 못 들어오게, 외국인들 못 들어오게 서양 문물 다 없애버리고 책도 다 치워버리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해가지고 여기에 반대하는 천주교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여러분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 있잖아요. 절두산. 그 절두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목을 쳐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상규 교수님이 쓴 역사책에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몇천 명이 죽다 보니까 다 거기서요 저 강이, 옛날에는 저 밑에 강이 흘렀잖아요. 저 한강에 피 범비, 한강이 밝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나니 있잖아요. 망나니, 중등부 망나니 알아요? 망나니 칼 탁 쳐가지고 푸아 빡. 그런데 망나니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내일 만약에 사형수가 있지, 그럼 뭐 그 전날 저녁에 사형당하는 부인하고 애들이 가서 망나니한테 비는 거야. 뭐라고 비는지 알아요? 뭐라고 빌까? 우리 남편 내일 한문할 때 한 칼에 목을 날려주세요. 그럼 돈을 주는 거야. 그럼 망나니가 푸어 한 칼에 딱 쳐주는 거야. 돈 안 주지. 어떤 줄 알아요? 푸아 살짝 그리는 거야. 한 번에 안 줄게. 진짜입니다. 유성규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돈을 줘야만이 한 칸에 날리는 거야. 야, 이래가지고 저 절두산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정치 체제가 되느냐, 누가 정권을 잡는가에 따라서 천주교가 박살이 난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북한 보세요. 북한에 저 나라가 되고 나니까, 공산주의가 되고 나니까 교회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하나도 없고 경제도 다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느냐, 어떤 정치, 공산주의 정체가 들어서느냐, 독재 체제가 들어서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경제가 망하고 저렇게 국민들이, 인민들이 다 굶어 죽는데도 몇몇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고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되면 교회 하나도 없고 성당 하나도 없고 사찰 하나도 없는 저런 나라가 되잖아요. 어제 우리 지성호 전 국회의원이 와서 간증했죠. 간증했는데 그분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사진 보내왔는데 안 봤어요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검색도 안 했구만. 지성호 나중에 한 들어가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 체제나 독재 체제나 전체적인 국가가 들어서면 교회는 맥을 못 서고, 여기는 교회가 안 자라는 거야. 자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코로나 시대도 보세요. 찬송가에서 찬송가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심 튀긴다고. 이거 다 잊었습니까? 찬송 못 부르게 했잖아요. 이 넓은 예배당에 5명만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요 1만 개가 넘게 없어졌잖아.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사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체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당연히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주어진 헌법적 권리로 우리 자유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옛날에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헌법적으로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다 발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교회를 압박하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통과시키고 나면 유럽처럼 다 망하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바로 말을 해야 됩니다. 바로 말을 하면 정치적인 이야기였다고 공격하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서 호세아서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그 당시의 왕이나 재판관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7번이나 실고 시간에 화이슬진 옆발의 시인들이요, 화이슬진들의 서기관들이요, 다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거는 그런 정치가 바로 되어야만이 백성들이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법을 얽어매고 다 얽어매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은 부유하고 잘 사니까 먹고 사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종보다도 노예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개 7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국 남전도의 회원들이 오셨는데 활동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수고하고, 또 나중에 우리 헌금할 때도 돌리진 않겠지만은 온라인으로 헌금할 사람 하고, 또 지금 쉬는 사람 사진 딱 찍어서 집에 가서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정치 체제나 독재 체제나 법치 체제가 아니면 법률로서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면은 교회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 가보세요. 학교 가면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가르치잖아요. 남녀 역할 바꾸게 하잖아요. 종교를 아편처럼 취급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나라에서 애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신앙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반대하고 학교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옆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 선생님 누구냐 고발하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래 하잖아요. 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천지 동성애 판 다 되지. 성경은 말도 못하게 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면 다 비판받고 쫓겨나가고 고발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정상적인 법치 체제가 있는 거예요. 이 체제를 지키면서 저항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생태계를 승인한 말이에요. 이 생태계를 다 지켜서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 오기만 와봐라, 맷돌 윗장으로 떨어뜨릴 거야. 이래가지고도 우리가 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생태계를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 우리 한국은 잘 보세요. 앞으로 5년 10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은요, 성이 무너졌다. 저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유신제나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오는, 아이 놔둬라, 싸우기도 골치 아프네, 놔둬라. 우리가 왜 그래? 아이고 남들이 하든 말든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지, 이래가 놔뒀다. 그럼 성이 다 무너졌어요. 동성애자도 목사가 되고 뭐도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들도 창세기도 안 믿고 다른 것 막 가르치고. 그거 해보세요. 성이 다 무너졌어요. 성이 있으면 저걸 물리치기가 쉬운데 성이 무너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와, 성이 무너졌다, 도망가자. 어디로 갈꼬? 어디로 갈까? 여수로 갈까? 광주로 갈까? 어디로 갈까? 다 죽는 거야. 성이 무너지면 죽지. 울산성 무너지니까 다 죽잖아. 부산의 동래성 무너지니까 일본 다 쳐들어왔잖아. 남한산성 무너지니까 다 쳐들어왔잖아. 우리는 이 성을 지켜야 됩니다. 진리의 성을 지켜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남전도 있고 여전도 있고 교회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성이 무너지면은 다 끝이. 우리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고, 작년에 702명이지만은 금년에는 900명 1000명 세례를 받아서 정말 다 어려울 때라도 시골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또 그런 모범을 보여서 사람들이 시골에서도 전도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시골에서도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할 수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